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로 기억되지도 않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망친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는 평화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시대, 대략 주전 8세기 중반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잔혹함과 폭력으로 악명 높던 도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못 보실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주권자이십니다. 거센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침몰 직전까지 몰립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두려워 떨며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지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냅니다.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요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리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요나는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쳤던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들어가 짧은 메시지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뿐 아니라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또 그것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넝쿨은 아끼면서 어찌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회개의 결론도 요나의 대답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요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기준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시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나서에도 엄청난 영적 보화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같이 영맥을 캐나갈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선지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위대한 설교를 한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은 비겁할 정도로 기회주의를 할 정도로 도망친 그런 선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름 뜻이 신기해요.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깊이 들어가면은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화해와
새 출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 비둘기 이름을 가진 이 요나가 평화를 전하라는 사명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요나의 인간성을 좀 봐야 됩니다. 무조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지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분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기 우리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요나도 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완전 원수지간입니다. 적대 관계거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잡아먹어 버립니다. 정복해 버리죠. 그런 관계인데 그 적진에 하나님께서 적진에다가 요나 보내잖아요.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지금 북한 평양에 김정은이 앞에 가서 말씀을 전거해라. 그냥 예수 믿어서 이게 아니고 당시 하나님 말씀한다면 죽어 나라 망해 나라 끝장나고 당신 죽어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죽어버리죠. 잡아 죽여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요나도 충분히 우리들은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말해서 뭐 요나는 도망친 선지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유명한 거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 내용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찬송가 내용대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스랑코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거 다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그리고 종기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아서 저는요 주를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다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여기서는 요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적진에 우리로 말하면 평양 한복판에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는데요. 나라 망한대요.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모가지 죽죠. 모가지 잘라버리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도 이해가 돼요. 한경지 목사님도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이게 영락교회 개척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영성세계 그죠? 영적 지도자죠. 그죠? 대표적인 개신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죠? 1992년도 런던 버키먼 궁에서
템플턴상 받았거든요. 종교계 노벨상입니다. 그때 받은 상금이 102만 달러면 요새도 한 14억 정도 되는 돈 받았거든요. 그 한 푼도 안 쓰고 북한 돕는 데서 다 내놨거든요.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63빌딩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리셉션 파티할 때 63빌딩에서 이때 이분이 눈물로 고백한 게 있어. 그게 나도 내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쉬쉬쉬 하면 전부 다 신사참배했지만은 다들 쉬쉬쉬 했지 말로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했는데 다들 말 안 해요. 쉬쉬쉬 숨겼지. 근데 한경진 목사님과 용기 있는 그 말 한마디에 다들 교단마다 그때 이게 신사참배 고백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정풍운동이 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각 교단마다 회개물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냐 자냐 극단적이 아니라 우리 깊이 좀 봤을 때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엄청난 분도 신사참배 그죠? 신사참배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죠.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의 강령이고 율법의 첫째라 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게 초대교회에 주님의 11제자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다 순교. 다 순교죠. 순교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너무 귀하고 한상도 목사님 너무 귀하고 그 순교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연산구 누굽니까 누굽니까 대원군 그죠? 대원군 그 세국정청 해가지고 우리나라 천주교 들어올 때 그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 절도사는 순교됐잖아요. 이게 복음이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면서 한 지 얼마 될까? 오늘날 기복 설교가 판을 치고 축복 설교 판을 치는데 다 복받아라 이거 하고 있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있는가?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제가 지금 원어 설교하지 히브리어 전부 다 뭐요? 예수 피를 적는 피 설교거든요. 성경 전체 피로 돼 피로. 이 히브리어 그 첫 알레프 그죠?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가 그죠? 알레프 피야 피. 번제로 태워라. 두 번째 단어 베트도 성님이 집이 되라. 피 예수 피입니다. 죽어라. 제일 마지막 단어 타우도 십자가 죽어라.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죠. 피 흘림이 없어서 사하심이 없다고.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가 없었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사망권에서 그죠? 부활되었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저 피의 대가 그렇죠? 피의 대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초대교회의 11제자가 굉장히 귀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 백성들 이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정지를 지키려고 지하 땅굴 카타콤으로 도망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잡혀버리면 어떡합니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극장 끌려가지고 그 검투사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 맹수들의 밥이 됐잖아요. 제물 됐잖아요. 그리 죽었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잠대 메어놓고죠. 밑에 불을 지펴서 사람을 태워 죽이잖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아이를 그 전도하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를 한 가정의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그 기름 같은 거 이게 그 개가 맹수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름을 바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맹수가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런 고문을 시켜야 했거든. 이 말도 못해서 그때 그 당시가. 이런 걸 봤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죽으면 죽어라 그 설교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제 그 충청도 병천 집회 갔을 때 병천 가면 유명한 데 뭡니까? 유관순 열사 집 있잖아요. 생가. 유관순 열사 생가 있고 그 옆에 뭐 있습니까?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제가 독립기념관 가보니까 그때 그 당시 일제치하에 일제강점기 때 고문 도구가 다 있더라고요. 고문 도구. 여러 가지 많아. 근데 그 중에 가장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 동그란 통인데 요거만해 조그만 통. 거기 대못이 다 박혀 있어. 대못이. 전부 대못 못이야 못. 박혀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입니다. 아주 조그매요. 동그란 거는 공처럼 돼 있어. 거기다 사람을 똘똘 말아서 옥에 쑤셔 넣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자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똘똘만 집어넣으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등 뒤로 그죠? 전부 다 대못이 다 박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굴려버려. 통닭 돌리듯이. 그럼 온몸에 그죠? 대못이 다 박히잖아요. 피가 밑에 그냥 죽죠. 참기름 짜듯이 피가 떨어지겠잖아요. 그죠? 그런 고문도 하는 것도 제가 이게 그 고문 도구를 봤거든. 그분들 왜 그래요? 믿음의 정지를 지키려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어떤 고문 당했습니까? 그 발바닥이죠. 그 바닥에다가 널판지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게 만들고. 그럼 몸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푹푹 들어가 대못이 발로 그죠. 그 아픔, 그 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우리는 그런 정신을 지금 이었고 있나. 지금은 무조건 이 자본주의 부르주아 꽉 차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돈, 명예, 권력, 높은 자리,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 지금 판치잖아요. 이럴 때서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깊이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것은 뭐냐면은 요나란 그 단어가 굉장히 귀해요. 비둘기라 그랬죠. 비둘기. 그 속에 뭐가 평화, 성령, 화해, 새 출발 들었잖아요. 요나 이 단어 속에 뭐냐니까 비둘기 상태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죠? 요나한테 지상명령 때리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만한 자격, 그만한 거리치 되기 때문에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잖아요. 그 당시 요나 이름 속에 보니까 이미 이번에 보니까 이게 돼 있는 거야. 와우. 썬뿌리 십자가를 다 뽑아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육성 썬뿌리 다 뽑아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눈도 통과됐습니다. 눈. 믿음의 성적표 통과한 거예요. 믿음의 시험 통과한 겁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다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도와주겠다. 요들어. 창조 성질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런 분은 주님과 교통 호흡되는 분이거든. 주님과 하나가 된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분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이리 봤을 때 얼마나 요나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걸 비추어 봤을 때 초대교회에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우리 그분들을 깊이 한번 상고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활동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그런 선자입니다. 자, 이분이 뭡니까? 가라. 그것이 어떤 니느웨 그죠? 니느웨. 그분이 파송지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아수르 중심부 니느웨. 그런데 그 어떤 곳입니까? 그만 말씀드렸죠? 이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라고? 원수지간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죠? 그 잔혹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시키는 거죠. 여기 지금 요나는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어떻게 하면 요나서 1장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임하다. 이는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흔들 만큼 분명하게 임한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라. 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 이름 뜻이 뭡니까? 비둘기 상징이고 성령의 상징이죠. 그죠? 평화 성령 거죠. 그분은 믿음의 성경부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렇고 선불의 성 다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한 분이잖아요. 주님 교통됐잖아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거든. 그렇잖아요.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임하다 이 말은 뭡니까? 철저히 어떤 자에게 해가 된 자.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이 된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자. 너와 내가 일심동체 된 자. 또 주님과 한영이 된 자.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합한 자. 또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주님의 바치고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 된 자.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창조 성결로 임하거든요. 임합니다. 아무한테나 임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그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뭘 전하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합디다. 이렇게 이걸 내 전하라 해서 왔습니다. 지금 당신들 철저하게 알레퍼가 되라고 내가 명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가 지금 전달하러 왔습니다. 뭐 하라고? 당신들 번제되라 그럽디다. 철저히 태워지라 그럽디다. 선불이 태우고 육성을 태우고 그 속에 사탄 속성, 마귀 속성, 귀신 속성 다 뽑아내고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럽디다. 거듭나고 깨닫고 변화되라 그럽디다. 이게 주의 음성이고 그걸 내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럽디다. 안 하면 당신 죽는답니다. 당신들 망한답니다. 나라도 망하고 당신들 죽는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전해야 돼. 전할 수 있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해. 또 하나 더 코프. 당신들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악취가 난답니다. 거룩해지래. 예수님이 나타내랍니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귀신 다 뽑아내고 사탄 마귀 다 뽑아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 삼고 예수를 하나님에 삼고 그렇게 살아 그럽니다. 이게 주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걸 내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 당신들 망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말 전하라.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외치란 겁니다. 그게 요나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임할 정도로 그릇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현상 앞에 이 사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도망갑니다. 니느웨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왜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사명 거부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어마어마한 그런 실수고 죄고 아픔이거든요. 이걸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도망가다. 이거는요. 도망가다. 이거는 요나가 질려버렸어. 그 말씀 앞에.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그래서 발악하는 거죠. 나 해트 안 돼도 좋아요. 나 주님 품에 없어도 괜찮아요. 나 주님 품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주님의 울타리 속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품에 없어도 괜찮아요. 형성 회복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배트 안 돼도 괜찮아요. 성령님의 집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내 속 귀신 가득해도 괜찮고 마귀 사탄 가득해도 괜찮아요. 나 필요 없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나 레시 내 안에 예수 없어도 괜찮아요. 사탄 마귀 귀신 더 걸려도 괜찮아요. 나 살고 봐야 되겠어요. 나 싫어요.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이걸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요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랬을까? 한경직 목사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당시 신서참배원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는 한경지 목사님과 그 당시 신서참배원들을 욕하는 분도 많아요. 그도 그 정도 위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충분히 믿음 정지를 지켜야지. 목에 칼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럼 너 한번 해볼래? 그럼 너도 해봐. 자기는 못해. 말만 앞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실수했지만은 고백했다는 거. 고백했다는 거. 만인 앞에서 전국의 모든 전 세계 매스컴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는 것. 그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요나가 도망갔죠. 자,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디 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죠? 물에 풍덩 빠졌는데 물에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참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훈련 장소였어. 그게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고기 그냥 최악인데 왜요? 그때 이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서울의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뭐요? 그를 거기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3일 동안 물도 한 발 못 먹고, 그죠? 3일 많이 나오죠. 사울이 바울 될 때,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고 빛을 받고, 그죠? 떼굴떼굴 뒹굴 때 식음을 전폐 3일 동안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3일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죠? 이 기도, 큰 깨달음의 기도죠.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자크, 부르짖다, 부르짖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영적의 외침, SOS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부르짖다. 이게 뭐냐? 그를 준비시켰죠. 그죠? 준비시키고 부르짖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요 준비한다 이 말은 물고기를 준비했잖아요. 준비한다 이 말이니까 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려고. 아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 수술 받게 만들려고. 아멘. 선풀이 뽑게 만들려고. 육선 뽑게 만들어서 다시 그릇을 만들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만들려고. 아멘. 이게 훈련 도구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이 될 수 있어. 어떤 분은 질병으로 치고, 어떤 분은 물질로 치고, 어떤 분은 자식을 치거든요. 진짜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야. 그런데 우리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우리 볼 때 아픔이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그분의 섭리였어. 그것에서 깨어져가지고 진짜 큰 거를 만들려고, 귀한 거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를 만들려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수를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눈, 믿음의 성적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그걸 통과하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할렐루야. 그 주님과 교통되기 원하는 마지막 이게 요한복음 11절 말씀. 주님과 일심동체되게 만드는 거. 그래야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요거 준비 과정. 할렐루야. 그렇게 물고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요? 요나가 부르짖죠. 철저하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내 여기 와서 보니 이제 알고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기회만 준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예수 향기 나타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수 마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5절 어떤 마음? 넌 이 마음 보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분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키워주신 내가 아인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아무리 이름이 좋더라도 내가 영적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안 열렸습니다. 영계가 안 열렸고 영성이 안 열렸습니다. 영안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짓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내가 정말 열렸더라면 내가 다시스가 아니라 니누에 갔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인왕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렐루야. 진짜 깨달음에게 기도, 통해 잡은 기도죠. 이게 야복강 기도가 될 수 있고 마가다라파 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셔서 내가 이게 자인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내게 무기 주시기 원합니다. 무기, 영적 무기, 은사 주시기 원합니다. 받아서 주께서 명령하면 어디로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골골자 빈들에도 목숨 걸려 가겠습니다. 정해지는 거 다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존경은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모든 십자가 고통 아픔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 할렐루야.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깨닫고 나서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렇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그래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잖아요. 그런 자, 그런 자. 그분은 권력도 배설물로, 명예도 배설물로, 물질도 배설물로, 칭찬도 배설물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출세, 명예 다 배설물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그런 종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구원은 누구한테 하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예수와 할렐루야. 구원.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알고 보니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어. 그게 뭐요? 회복의 재단이었어. 다시 기회를 받는, 기회를 그저 선물 받는 그런 재단. 로뎀나무에서 그죠? 엘리야가 변화되듯이, 제2의 사회의 전성기가 이루어지듯이, 그죠? 왕들을 세우고 선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장소.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고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 예수야주, 예수야.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정말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서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품는 자가 되고 용서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가 내 수선 뿌리 육선 다 뽑아서 십자가 바보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인 열리기 원합니다. 영계도 열리고 영안이 다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조 손길 도움 받으셔서 정말 내가 주님과 교통되어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모든 게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바랍니다. 흉한 결박을 풉시다. 앞전 자유 받읍시다. 멍해질 걸러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요나 3장이죠. 니누에서 니누에 회개하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회개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죠. 회개한 요나에게, 거듭나고 깨달아진 요나에게 다시 임했잖아요. 그죠? 이 다시. 이거는 하면 내가 취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나는 니누에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이 회개하다 이 말은 방향을 완전히 되돌린 거죠. 회개는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싹 돌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 합당한 열매인데, 그죠? 심지어 왕까지 아수르 왕까지도 그죠? 굵은 벼슬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 백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동으로 그걸 할 것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죠. 나라 전체가 금식 분위기 되어버린 거. 회개 기도 분위기죠. 그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뭡니까? 돌이켜서 그 벌 하겠다는 그죠? 징계를 멈췄잖아요. 그 재앙을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 돌이키다. 그러면 회개하다. 회복하다. 어떤 자 정말 이렇게 썬뿌리 뽑아서 십자가 못 박으면 온유한 자 되고 품는 자 되고 사랑하는 자 되고 용서한 자 된다면,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집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현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괜찮아요. 철저히 선포를 뽑아서 십자가 못 받겠습니다. 내 속에 못된 것 더러운 거 다 뽑아서 십자가 못 받겠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 품는 자, 용서한 자, 선한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성령님이 집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이 불 받기를 지금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회개하는 정말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도 돌이키기 바랍니다. 어떤 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될 때, 정말로 믿음의 성격을 통과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 품에 들어올 때, 해트 울타리죠. 들어올 때, 형상 회복될 때,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영적 수습할 때 연애 있을 줄 믿습니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이 요나가 보면요, 요나가 니네에서 외쳤는데 그 니네에서는 전부 다 회개했잖아요. 왕까지가 하면 용서해버렸잖아요. 그걸 놓고 지고요, 이제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자, 그 사건이 뭐예요? 박능골 사건. 박능골 사건. 이 비유의 핵심은요, 심판보다 자비를 기뻐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편협함을 대조한 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사건 배경 보면 요나가 불만이 터졌는데 니느웨 당시요, 이 아수르 수도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원수였잖아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도망쳤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강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버렸거든. 이에 요나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화를 내면서 성 밖에 앉아서 니느웨가 지금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떼약볕 아래요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능코를 순식간에 쫙 자라게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거든. 얼마나 좋았겠어. 너무 기뻤잖아요. 그죠? 그 기쁜 게 기록되어 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함 때문이죠. 그런데 반전이 나타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뭡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능코를 전부 다 갉아먹어서 순식간에 그게 없어져 그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떠고는 이제 동풍이 막 부는 게 요나가 다시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또 난리칩니다. 성질의 성깔이 다 이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마찬가지 같은 말씀이야. 자,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요나는 박능코를 위해서 물을 주지도 않았고요,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밤 사이 생겼다가 사라진 식물일 뿐인데요. 그런데도 요나는 그것을 아끼면서 슬퍼했잖아요. 자,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장장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12만 명. 거기다 가축도 있잖아요. 어찌됐거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부인하든 안 하든, 하나님 인정하든 안 하든, 그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거든. 그들 지옥 보내기 싫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 장장 12만이 너는 박너쿨 하나 이날 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은 12만 명이 있으시면 그 영혼 하나를 얼마나 귀한데 그걸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야? 하나님의 사랑. 진짜 큰 긍휼, 사랑이죠. 이게 인애. 어질 인자, 사랑의 자. 하나님의 어질고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이 너. 그게 헤세드.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정서는 뭐요? 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는 뭐요? 헤세드. 아멘. 그 헤세드가 뭡니까? 인사하잖아요, 우리 헤세드. 샬롬과 직결돼 샬롬. 그죠? 당신 지금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편에 들어와 있습니까? 형상 회복됐습니까? 생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상 복에서 쫓겨났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정말 싸매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이 똑바로 서 있습니까? 목에 칼이도 믿음의 기둥이 딱 서 있습니까? 말씀의 기둥이 축이 딱 바로 서 있습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되어 있고, 그걸 당신 측정하고 있습니까? 청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영적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달레트, 그리고 정말로 양의 통과할 정도로 겸손합니까? 선불이 정리됐습니까? 육성이 정리됐, 이게 헤세드입니다. 무서워요, 그 말 속에. 우리는 다만 뭐 단지 밤새 안녕하였습니까? 그 당시, 그죠? 식사했으면 거기잖아요. 우리 하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 거기에 뭐요? 헤세드, 샬롬. 이 속에 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여러분 속에는 이 헤세드가 가득하셔서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진단하고 영적 진화하면서 어떻게든 예수 향기 나타나겠다고, 예수 향기 나타내는 악취가 아니라 예수 향기 나타내면서 하겠다고 작전을 결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되셨죠? 말씀 붙들기도 큰 분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